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드 바라 엘로임 에트하 사마임 부에트하 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인간이 있으므로 천지 만물이 창조라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죠. 인간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 없다 이래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인간이 없다면은 이런 창세기 1장 1절도 이런 창세기에 대한 이런 내용도 기록이 남아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만물이 창조된지 안 창조된지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걸러서 계속 연결되어지고 우주 만물이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용에는 또한 그 인간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중에 있다. 창조 중에 계시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창조는 이것은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존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같이 가는데 인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창조된 것은, 지어진 것은 형태가 있는 거다. 형태가 있는 창조물, 만들어진 것. 또 인간 아닌 형태가 없는 존재 형태로서 하나님에게 어떤 그 존재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면서도 인간 외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도 인간 외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만들어지다 하면 좀 그렇고 생성되어지고 존재하는 것에 우리가 근거를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된 것으로 근거를 할 때 우리가 사탄이라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요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이거는 존재의 형태나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하여금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의 것이라 이래 부르는 거죠. 우주 만물을 나의 것이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나의 하나님, 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 인식하느냐? 사탄을 인식하면서, 사탄의 분명한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만들어질 이유도 없지만은, 사탄이 없다면은 우리가 존재될 이유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 관계성이 있다면 이런 언어 하나하나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남겨지는 많은 여러 가지 표현들, 이것이 하나의 세팅이 돼갖고 어느 형태로 구축이 돼서 언어가 주어지고 문자가 주어지는 이런 여러 요소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근본적인 말씀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가르사된 그 말씀이 인간에게 익혀져가지고 이것이 인간에게 말로서 남겨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이것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중에 세월이 계속해서 넘어오면서 이것을 종교적으로 부른다, 지역적으로 달라져 있다, 문화가 달라져 있다, 언어 형태가 달라지는 이런 요소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두고 하면서 서로 간에 가르는 거예요. 응? 너는 내하고 다르다, 우리 편이다 하고는 이 블록으로 갈라지는 그 사람들끼리 어떤 뭉치는 그 구심점이 하나님으로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구심점이 생기면서 각각이 부르는 그 개체가 이제 그 중심되는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 뭐 국가면 국가 하면 통치하는 사람들로 어떤 전통이면 전통, 여러 가지 요식 형태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에서 멀어진 세월이 있는 거예요. 연륜이 있단 말이에요, 연륜. 그걸 우리는 다 무시하고, 현재적으로 내 개인이 무시할 수 있어서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무시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무시해서 내가 최초에 만들어진 아담과 현재적으로 내하고, 그리고 내가 자랄 때, 어릴 때, 젖먹일 때 그 모습이 여전히 현재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난 이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내 한 사람의 이 위치가 온 인류사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창조되어진 나가,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인식하는데, 그 자체를 내가 인정하는데,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 여전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인간이 하는 말 자체가 그 근원이 따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인간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허락되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익혀주지 않은 거예요. 그거 자체를 결정해 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하느냐? 먹는 것은 먹고 말하는데, 먹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통해서 손만 내밀면 입으로 갖다 대기면 먹어지는 거니까 먹어지는데, 입에서 말을 하는 이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말할 수 있는 능력에, 즉 말하면 신체 면역 시스템에 해당되는, 또한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관계되어지고 유전체 면역 시스템에 관계되어지는, 물고기가 물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새들이 소리 내는 거, 짐승들이 자기 울음을 내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이런 요소와 분명히 차별된 유전체 면역 시스템하고 분명히 연결되어지면서 신체 면역 시스템, 입을 통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 하나님과의 소통되어지는 것, 유전체 면역 시스템 관계되어지는 짐승들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는, 그러고 또 언어 면역 시스템, 우리에게 언어를 이렇게 익혀지면서 하나님의 언어와 사탄의 어떤 접근에 대한 이 분명한 차별을, 인간과 인간의 소통되어지는 어떤 내용과 또 짐승과의 여러 가지 소통되어지는 내용의 차별들, 우주 만물, 짐승이 아닌 생물이 아닌 광물과 있어지는 그 소통에 대한 연결되어지는 그 언어, 전달되어지는 그 어떤 파장이라 그러는 어떤 전파력이라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우리 인간은요 충분히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창조 전기에 계속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면역 시스템도 다시 말하면 그 천국에서의 환경에 대해서, 또 이 천국에서의 환경에 대해서, 다음에 또 저 천국에서의 환경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 인간이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우리 연결해 보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 관계성을 조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할 수 있느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있어서 창조 전개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기점 하나에서, 즉 태초의 말씀이 하는 그 현재적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남긴 그 표현에서 태초의 말씀이 하는 계시니라. 내가 지금 하는 말 속에서, 내가 내뿜는 말 언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리고 묵는 모든 이 사물들, 말을 하게 될 때 그 관계되는 것은요, 다 사물하고 관계돼요. 사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사대라 하는 그 요소가 분명히 그걸 하나의 매체가 나오면서 우주 만물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형성되어지는 자체에는 하나님에서 창조주 하나님 볼 때는 그것 자체가 말씀이란 말씀 하나하나가 인간에게 소통하는, 인간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 그 자체가 만물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하고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8절 이하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18장, 19장, 20장, 18절, 19절, 20절 마지막이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게 바로 요한이 보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서도 권세 자랑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즉 인간이 살아가고 있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관계되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되어진 이 천국에서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어지는 모든 만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즉 예수님 앞에 주어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시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까? 왜 가르쳐 너희는 가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가르쳐 지키게 하셨을까? 이 바로 상대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의 반대편에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성령님의 내용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그 말씀에 똑같이 연결해서 반대편에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그 세력이 있는 이 천국의 상황,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누리는 것은 먹을 때 모든 것을 먹는 것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표현, 보는 것 모든 사물을 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는 그 하나하나 물체들 거기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걸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런 것을 하나씩 세월이 가면서 내 자신이 차츰 자라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내가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그걸 누린단 말이에요. 어릴 때가 다르고 청년 때가 다르고 나이 들어 장년 때 다르고 노년 때 이런 것을 차츰 정리하는 거죠.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세상 끝날까지, 까지라고 하는 어떤 제한, 리미터, 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것이 끝이 있나요? 끝이 없어요. 근데 까지, 이거는 분명히 이 천국에 대한 인간 상황에, 인간에 향한, 모든 인간들 향한 이 천국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가르쳐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 천국, 그 천국은 아예 이제 와서 지나온 사람들이니까, 그 자체는 그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바로 이 천국에서의 상황,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같이 하게 되는 우리가 누리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음식을 하나 내 몸에 들어갈 때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천국, 요 상황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내용, 많은 내용이 있는데 2012년부터는 그렇게 해석하자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구조적으로 볼 때 내 한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가르쳐 지켜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여기 아주 묘한 요소가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가르쳐도요, 인간이 가르치는 것 갖고는 어떤 사람이 그 가르침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인간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잘 가르칠 수가 없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선은. 그리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가르친 대로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1대1로 그렇다니.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 여기에는 바로 내 한 사람의 모습을 배운다, 가르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서 그 내용이 어디다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전개에 있는 아담, 하와,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위치, 이것을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같이 세월 보내는, 하세월을 보내는 그 자리를 들어가야 가르쳐 지키가는 이것 자체는 가르치는 사람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어느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들어가야 올바로 되는 가르침에 대한 내가 기대를 하게 되고, 나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표현에 내가 따라가는 거고, 여기서 내 개인이나 내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어떤 사람에게도 제외됨이 없는 똑같은 요소를 집어였는데, 바로 그것은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면역 시스템이, 신체 면역 시스템은 하더라도 이것을 인식하는데, 우리 인간 인류가 쭉 지나오면서 신체가 면역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만 해도 지금부터 200년 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껏 해봐요. 내가 알기는 그래요. 1000년도, 즉 소의 피에 혈청을 얻어가지고 그 혈청을 다시 세균이 있는 혈청을 집어넣으니까 소가 면역이 생기더라. 이걸 갖고 인간에게 적용하는 1000년도 아니에요. 1000년도 예방접종, 이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연구하다가 나온 게, 요즘에는 신체 여러 곳마다, 장기마다 한 사람의 몸의 장기에도 이러 장기 저 장기, 눈에는 눈대로, 입에는 입대로, 또 어떤 내장에 내장, 각 기능마다 그 기능에 해당되는 면역 체계가 있다. 그 신체 면역 시스템이 한 몸에도 어마어마한 형태로 있다. 그걸 우리는 다 일컬어서 신체 면역 시스템이라 하고 한마디 하는데, 그 종류, 신체의 장기에 수많은 면역체계가 있는데 그거 일일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그랬는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이제 발표되어지고, 그러다가 유전체 면역 시스템이 이젠 언어를 나타내게 되고, 언어 면역 시스템, 영적인 면역 시스템, 이런 내용을 할 때 2012년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딱 단정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어떤 그 논리, 내 한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수많은 것 자체가요, 전체가 다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정리가 돼야 돼요.
어디에 정리되어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에서 이게 통합이 되는 통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2012년이라 하는 이때 지금 그러한 기점 볼 때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전이란 말이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2000년에 오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와야 된다. 몸을 입고 와야 된다. 그러면은 와야 되는 이 시점은 인류의 존재, 즉 이 천국 전체를 볼 때 이거는 제한적이니까 세상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인식, 그 천국가 있었고 그 천국이 있었고 이 천국은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형태가 드러나는 것을 이제 이 천국의 시작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세상 끝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서 예수님 오신 2000년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세월이 될까? 어마어마한 건가? 어마어마한 건가? 아직까지 예수님 오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2000년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어서 세상 끝날에서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건가? 인간들이 이 천국에서 오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가? 아니면은 마지막에 세상 끝내라 하는 어떤 기한 자체가 아주 가깝게 왔으니까 1000년, 2000년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하루 이틀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늘에서 그 하루가 1000년이랄까. 1000년이 하루같이 이래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신 지가 지금 이틀, 지금 2000년을 보면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틀. 그러면 세상 끝나려 하는 이 요소가 이거 어느 정도 될까? 하루 남은 건가? 안 가면 하룻밤 더 남았느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루 이틀 살 이렇게 해서 셋째 날 이런 3일 반 나와요. 3일 반 7이라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7이라는 개념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000년 보냈으니까 이틀 보내고 지금 아주 하루 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부터. 그러면 2012년의 시점은 하루 반이 남아 있는 시점이다. 세상 끝날까지.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인간들에게 그냥 뭐 내가 왔으니까 내 봐라, 날 보고 뭐 살아라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이란 마지막이라는 표시로 오는 거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겠느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오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 되면 세상 끝나려 하는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가 인간들에게 지금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인터넷이 형성되어지고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알려지는 이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요 분명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다급하다니까. 아주 긴박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